오늘은 실물 교육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또 사랑스러운 학생들이니까 우리 학생답게 조금 유치하게 실물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걸 가지고 올라왔는데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거 전기 코드입니다. 전기 코드인데요, 이게 옛날 거라 조금 크죠. 요즘은 좀 작습니다. 전기 코드인데 이제 여기에다가 컴퓨터나 여러 가지 전기 제품을 꽂는 그런 전기 코드이지요. 제가 지금 여기에다 이 상태 이대로 제 전화기 또는 헤어드라이어, 면도기, 또 코털 깎는 기계까지 다 꽂으면 막 꽂는다고 해도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지금 이것이 전기와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워 소스와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간의 실존이 이와 같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떨어진 채 아무리 돈과 명예와 성공을 추구해 보아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잠깐의 반짝이는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가로지를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탔던 대문호인 해밍웨이의 이 말은 유명합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자유롭고자 합니다. 독립과 자유가 현대인의 마음을 뒤흔드는 모토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억압하는 악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와 악의 사슬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품 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독립,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는 우리 인간의 영혼에 있어서 죽음입니다. 많이 쓰이는 비유처럼 물고기가 물에서 독립할 수 없듯, 새가 하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듯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현대를 육신으로 살아가셨다면 분명히 저희들에게 포도나무 비유가 아니라 뭘 주셨을까요? 전기 코드의 비유를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포도나무가 도처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으로 포도나무를 사용하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독립하여 내 힘으로 살겠다고 나가는 순간 그 포도나무 가지는 마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간 순간 우리의 영혼은 말라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제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바로 의존, dependence, 의존입니다. 존 스토트가 우리의 교제 제자도에서 친구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를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저는 제자의 중요한 자질인 의존을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의존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의존은 맡기는 것입니다. 결과를 내 손에 움켜쥐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초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결과를 내려고 할 때, 내가 지금 결과를 보려고 할 때 우리는 조급해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옳은 길보다는 빠른 길, 쉬운 길, 심지어는 악한 길, 거짓된 길로 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결과를 보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반드시 우리에게 행해 주실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4절 중간 보시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겠다고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얻게 됩니다. 5절 말씀도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제자된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신 일상 속에서 성실하고 정직하며 온유하며 친절하게 일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면 주께서 결과를 만들어 주십니다. 결과는 주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나니. 우리는 심을 뿐이고 물을 줄 뿐입니다.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를 내겠다는 우리의 인간적 조급함과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존의 핵심은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의존하면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시편 55편 22절 역시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몇 주 전 살펴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 생각나시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자는 자신의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며 배우며 쉼을 얻습니다. 우리가 손에 붙들고 있던 것을 맡기려고 할 때에는 두렵습니다.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잘 해주신대? 그렇게 해주실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놓아버리는 것 같아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며 주께 온전히 맡기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즐겁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이든 사업이든 가정 문제이든 자녀이든 주님께 다 온전히 그 결과를 맡기십시오. 제가 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 표현이 참 가슴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 성도들께 시 전체를 읽어 올리는데요. 우리 김소엽 시인의 믿음은 이라는 시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면 버둥될수록 깊이 깊이 가라앉아 버리고, 죽어도 좋다 편안히 내어 맡기면 생각도 못한 힘이 등 허리를 밀어 올리고 이 무슨 권능의 부력이뇨. 맡기는 것을 수영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은혜의 강물 속을 헤엄치면서 물의 부력보다 몇천 갑절 더한 창조주의 부력을 송두리째 생명까지 내 던지고서야 비로소 나타내어 주심을. 믿음이란 기실 수영 연습 같사오만 늘 죽을 것만 같아서 믿지를 못하고 한 세상 그렇게 염려만 하다가 그리는 님 하나 가지지 못한 세상. 너는 한 번쯤 던져볼 일이다. 눈 딱 감고 맡겨볼 일이다. 그리고 순종할 일이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너는 한 번쯤 던져볼 일이다. 던질까 말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님께 한 번쯤 너의 모든 것을 던져볼 일이다. 실눈 뜨고 불안하게 살지 말고 눈 딱 감고 한번 온전히 맡겨볼 일이다. 그리고 순종할 일이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차지도 덥지도 않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한 번쯤 온전히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던져보십시오. 눈 딱 감고 여러분이 쥐고 불안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의존은 쉬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것입니다. 의존은 맡기고 나는 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성도 여러분, 안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가지의 안식, 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지가 막 자기 혼자 무엇인가 이루기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하여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가 분주히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고 포도나무에 붙어서 쉼을 누립니다. 마치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듯 그렇게 포도나무에 붙어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이 초청은 바로 안식의 초청입니다.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다는 둥지를 틀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집으로 삼아 너의 피곤한 영혼과 육체를 내려놓고 둥지를 틀고 거하라, 쉬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초청이 또다시 생각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의존은 안식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쉼을 얻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행한 일과 자신들이 가르친 일을 낱낱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께서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6장 31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쉬어라. 열심히 일했으니, 열심히 순종했으니 이제 쉬어라. 쉬어라. 아무리 좋은 일도 계속할 수는 없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쉬어야 합니다.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의존은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안식이 없습니다. 왠지 행동을 멈추면 불안합니다. 뒤떨어질 것 같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쉬면서도 무엇인가를 계속합니다. 늘 벌벌 떨며 움직이는 햄스터 같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고요한 방에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없는 데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런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안식도 명령하셨습니다. 십계명, 사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명령하실 정도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면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식은 내가 쉬어도, 내가 손을 놓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강박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냥 언제 시간 되면 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식은 명령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계획 세우셔서 쉬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 안이든 바깥이든 상관없이 조용히 예수님을 생각하며 혼자 머물러 보는 것입니다. 정원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공원을 천천히 걸을 수도 있고, 시간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은 하루를 내셔서 바닷가의 해변가를 조용히 혼자 예수님 생각하며 편하게 걸을 수도 있고요. 핵심은 뭔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조금 속어지만 이런 표현 쓰는 거 아시죠? 멍 때린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너 뭐하니? 그럼 나 지금 멍 때리는 중이야,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겁니다. 그것이 뇌에도 그렇게 좋다고 해요. 몸에도 좋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쉬라 그러면 안 닿으시면 거룩한 멍 때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계획하셔서 꼭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0분 또는 20분, 일주일에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은 한 반나절, 좀 더 여유가 있으신 분은 하루 종일, 그렇게 침묵 가운데 고요함 속에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만들 수 없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쉬면서 이제 그 쉼을 의지하여 일하게 되면 우리는 일을 하면서 서두르거나 조급하거나 사람들을 푸시하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유 속에서 우리는 더 맑은 정신으로 효율적으로 집중하며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의존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계획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존이란 맡기고 쉬면서, 동시에 의존은요, 자기라는 울타리를 좀 넘어가는 겁니다. 내 가정, 나라는 울타리를 좀 뛰어넘어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포도나무까지의 비유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포도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나무에 붙어있는 줄기들과 가지들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그 가지에 맺혀져 있는 포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렁주렁 달린 열매들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풍성한 포도나무가 그려지죠.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모든 가지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포도나무를 중심으로 모든 가지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본문이 주시는 말씀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임과 동시에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지가 절대로 자기 혼자 떨어져 나가서 나는 이런 열매를 맺었다,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았나,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자인가, 가지 하나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 자기 자신의 열매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려는 순간 그는 말라버립니다. 그의 영혼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라가고 있는 열매들이란 결국은 인조적인 것이고 겉껍데기뿐인 것이고 가짜임이 밝혀집니다.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 누구도 내가 떨어져서 나의 삶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이루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가지는 홀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다른 가지들을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인의 외침은 악합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켜주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라는 개인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존하고 있음을 깨닫기 위해 우리 성도들께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우들끼리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십시오. 서로의 성공을, 서로의 성취를 내일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저는 쭉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습니다. 슬픔을 당할 때 잘 위로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다가가 눈물 닦아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안아주고 진심으로 아파해주고, 그렇게 슬픔을 잘 위로해주는 경우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의외로, 정말 의외로 다른 이의 성공을 기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잘 됐다, 잘 됐네 하면서 거기에는 어김없이 그럼 나는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이 껴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하기보다 다른 이의 성공을 기뻐해 주는 것이,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사업의 성공이든 자녀의 성공이든 사람들에게 좀 더 인정받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순수하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믿음에 있어서의 성숙을 이룬 것입니다. 저도요, 성도 여러분, 고백드리면요, 다른 목회자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바라보며 그럼 나는 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서 우리는 포도나무 전체의 관점 속에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은 나무 전체의 기쁨입니다. 그 가지 하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은 곧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항상 기뻐하실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오히려 복음 전도자로서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전체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이름은 묻혀도 괜찮습니다. 포도나무의 영광이 자신의 영광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시면서요, 의식적으로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는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항상 누르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것 의식 수준에서 그냥 생각해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 가운데 여러분께서 지난날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시면서 내 마음속에 경쟁자라고 느꼈고 그럼 나는 하고 느꼈던 대상, 가정, 그런 사람들이 떠올리시면 한 사람을 꺼내시고 그 가정을 마음속에 담으시고요,
그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축복하며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편안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며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놀랄 만큼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사라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고 당신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실물 교육으로 성도 여러분 돌아갑니다. 전기 코드는 뭐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전기, 파워 소스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연결되어야 할 에너지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비유의 포도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셔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포도나무입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인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흘러넘치고 흘러넘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십자가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흘러넘치고 넘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의존할 때, 십자가에 연결될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짐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사라졌던 기쁨이 다시 충만케 됨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를 의존하시고 모든 결과를 주께 맡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며 자기를 뛰어넘어 성도들의 성공을 기뻐하고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